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룩가 신부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신부님들이 거룩한 독서를 진행해 주고 계시지요? 어떠신가요?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신부님들의 열심한 모습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탐욕에도 빠지지 말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그 연속되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깨어 있을 것을 명하고 계시지요. 단순히 종말에 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합시다. 요즘 신부님들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도록 합시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뜰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부터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탐욕, 세상 걱정, 그것들을 경계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복음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면서 행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에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러한 소명이 더 강력하게 주어진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유다인들은 허리에 띠를 찼습니다. 겉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띠를 맸는데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띠를 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띠를 맨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쉴 때는 띠를 풀렀겠지요. 그 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돌아오기 이전까지 일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띠의 의미는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발전되게 되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의 절제도 포함되게 됩니다. 사제들은 미사 때마다 띠를 매게 되는데 이 띠를 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순결의 띠로 묶어주소서. 제 허리에 비천한 욕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서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게 하소서. 이 말은 곧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는 주로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안식일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잔치는 그 더 늦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주인은 잔치가 끝나고서야 귀가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8절에서도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에서 시중을 든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집니다.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기다리다, 깨어있다, 준비하다, 이 모든 말들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작은 비유가 있지요. 바로 도둑과 집주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깨어있는 집주인이 아니라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는 데에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집주인으로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느 사람과는 구별되는 태도로서 바로 깨어있음을 명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부분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여라 깨어있는 종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것,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막 깨워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거의 반쯤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밥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그 모습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은 구체적인 기다림, 또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깨어있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라는 것, 신앙의 감각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애 때에 연애 세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졸릴 때에 커피를 마시죠. 인공적인 것으로 우리를 깨우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깨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어야 합니다. 또 나의 깨어있음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커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커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음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이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문만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되어야 하겠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하느님께도 늘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음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존재가 나를 깨우는 커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 깨어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늘 자신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 허리띠가 필요하고 또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등불도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등불은 기도, 말씀, 자선 이러한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도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머니 속에 성경을 꼭 넣어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지만 거룩한 독서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 책이 아니라 머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등불들 가운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성찰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자선, 기도, 말씀, 성찰,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등불을 켜놓고 살아가게 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은 우리들 각자가 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켜주셔야만 그것이 환하게 다른 이들까지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그 등불을 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는 삶이 우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날 말씀을 먹어라 마친 기도와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